표지 이야기 2023년 5월 16일 봄의 향연 속으로 미랄 가족들이 봄 소풍을 갔습니다.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에서 앞 홍용택 집사, 뒤 김학창 간사. 단장 칼럼 97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 사회복지교육 70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946년 중앙신학원으로 설립된 강남대학교는 1953년 국내 최초로 지금의 사회복지학과의 전신인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교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 2부 행사로 진행된 학술 세미나의 첫 발표자였던 김수환 교수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장, 주제 발표, 디지털 대전환시대, 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교육의 지향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던진 3가지 질문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할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뜨겁게 뜨고 있는 챗 GPT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었습니다. 챗 GPT란 오픈 AI가 개발한 GPT 3.5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 챗봇을 뜻합니다. 챗 GPT는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며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검색창 구글보다 더 핫한 키워드가 되어버린 챗 GPT를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 자리에 60% 이상의 참석자들이 사용 중이라는 답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가 정책에 대한, 예를 들어 누구의 결정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금개혁 방안 도출에서 누구의 의견을 가장 신뢰하시겠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1번, 상당 수준 발전한 AI 시스템의 추계와 정책 결정. 2번, 정치인, 정당 정치와 국회. 3번, 전 국민, 투표. 4번, 전문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정치인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전 국민 투표, AI 시스템,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이 전문가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 질문자는 마지막 3번째 질문을 회중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더더욱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수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내 기저귀를 처리해 주길 원하십니까? 1번 배우자, 2번 자녀, 3번 요양보호사, 간병인, 4번 로봇 중 선택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80% 정도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로봇에 손을 들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많은 사람이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찰나에 제 머릿속에 잠시 혼란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며 책임지는 관계보다는 아무 말 없이 주어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 로봇에게 자기 몸을 맡기려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가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됨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대답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하고 수월하고 눈치 볼 필요 없고 원할 때 군소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로봇. 나의 치부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보다 왜소한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 심각한 불신과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더 이상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인간의 죄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엄청난 정보를 이용하여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손쉽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했던 내 필요와 문제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사회 서비스와 과학 기술이 융합된 발전된 기술 혁신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은 예전과 달리 대가족이 해체되고 한두 명의 자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변화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고 인구 대비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통을 위한 도구가 오히려 가족 간, 세대 간 소통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상 영역 안에서 소통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방법을 히브리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요를 함께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는 공동체의 당연한 모습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이라면 선행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을 통해 격려와 용기,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점점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 일자리조차도 과학 문명에 내줘야 하는 시대 속에서 그런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모임을 통해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사랑의 마음과 선행의 구체적 행동들을 통해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미랄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랄 사역. 주님도 우리와 함께 봄 소풍을 오셨죠. 한국 미랄 선교단 이석희 간사. 겨우내 그렇게 기다린 봄. 그래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두 팔 벌리고 봄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봄은 항상 그랬습니다. 소리 없이 먼저 찾아와 우리 미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다가와 곳곳에 화려한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비행하는 온갖 나비와 곤충들도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그렇게 봄의 향연 속으로 미랄 가족들이 봄소풍을 갔습니다. 대공원역에서 우리가 모인 서울대공원 안까지는 제법 멀었지만 어렸을 때 한 번쯤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 갔던 그 옛날 곳곳에 새겨놓은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렇게 도착한 테마가든 곳곳에는 3355 미랄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 피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참, 주님도 우리와 함께 봄소풍을 오셨죠?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가 가는 곳이면 그 어디든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대공원 곳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단장님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즐거움과 웃음, 그리고 오늘을 미리 경험합니다. 봄소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도시락 아닐까요? 미랄 봄소풍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내오신 도시락과 닭강정, 그리고 간식. 그 마음이 있기에 더 감칠맛이 났습니다. 후루룩 쩝쩝. 3355 도시락 까먹는 행복이 더해져 줄어드는 밥이 아쉽기만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양념이 되어 더 맛있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랄 전문 MC 김형식 부단장님과 박정훈 형제의 진행으로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게임은 청기백기 게임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애인들도 처음 해보는 호기심에 앞다투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청기백기 올려. 명령에 따라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손으로 청기와 백기를 올리고 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어진 게임은 말씀 글자가 쓰인 여러 장의 카드를 가장 빨리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카드 뭉치를 뽑았습니다. 팀끼리 각자 주어진 카드를 이리저리 맞추어 보느라 분주합니다. 이리 맞추어 보고 저리 맞추어 보고 한 단어 한 단어 맞추어지면 터지는 탄성.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며 문장이 완성될 때마다 미랄은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자유시간.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올 수 있으랴 하는 심정으로 대공원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미랄 식구들 덕분에 대공원이 더 활기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식물과 호수를 구경하고 어떤 이들은 곳곳을 누비며 꽃과 동물을 보며 자유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호랑이가 보고 싶었는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 날이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쉬웠지만 다른 여러 동물을 구경하고 미랄 식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 찍기에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법. 시간은 왜 그렇게 빠른지 감출 수 없는 아쉬움에 봄소풍을 추억으로 머리와 가슴에 꾹꾹 눌러담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밀접한 사이, 그러기에 가족이 되는 미랄. 알알이 모여 옹기종기 모여 한바탕 웃음 속에서 봄을 발견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미랄 가족들과 나누며 서로에게 풍요로운 봄이 되기로 꼭 약속했습니다. 사진 생략. 미랄 파송 선교사 탄자니아 25번째.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5,6월을 지나며 대지에 봄꽃이 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에도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 인내와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견실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센터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저는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고 이후 직원들이 청소와 농작물의 물주기, 닭장 청소 및 모이주기, 강당 청소와 유치원 아이들 맞이하기 준비를 마치면 정식으로 아침 경건회를 진행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역할을 부여받은 직원들이 성실히 감당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4월이면 그치던 비가 5월 초순까지 간간히 내려주어 비를 좋아하는 제게는 위로가 되었고 콩작물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비가 그치고 건조해져서 해가 지면 금방 쌀쌀해집니다. 이곳에서도 환절기가 존재하기에 저 역시 며칠간은 정기적으로 겪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장애 청년과 가족들 이야기 1. 저희가 살고 있는 은베아에서 500km 정도 거리의 신기다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어머니와 저희 센터를 방문해 약 2달간 지냈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린 청년의 소식을 한국 선교사님이 전해주었고 그 친구와 보호자인 어머니를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점자를 교육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불행한 일을 원망하지 않고 점자를 즐겁게 배우며 얼굴에 밝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히 지닌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초적인 점자 읽기와 자신의 이름 및 간단한 내용의 단어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점자 수업을 계속해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도로가 아닌 집 주변을 이동할 때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동할 것을 부탁했고 몇 년 전 미랄에서 제공해준 여분의 흰 지팡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2. 지난 4월 그동안 침상에서 누워만 지냈던 40세 정도의 자매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해 전 처음 방문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으나 자주 가자 웃어도 주고 반응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 등뼈와 다리가 굳어 펴지 못한 채 살아가며 늙으신 어머님이 모든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아픈 소식이지만 이제는 자매의 영혼이 자유를 얻어 훗날 뛰고 달리고 즐겁게 걸으며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3. 저희 센터 시각장애인 찬양팀 중 소위 코끼리 병이라는 증상으로 다리가 심하게 부어 고통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가족이 잘 살피지 못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치료비를 제공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친구의 다리를 들춰보니 종아리 부근의 피부가 발목까지 다 벗겨지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다시 병원에 보냈는데 의사가 종아리 아래를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청년은 자기는 걸어서 구걸하러 다녀야 하니 다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결국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료에 차도가 있어서 다리의 부종과 썩은 부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길거리를 다니며 구걸을 하는데 얼마 전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하니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영양 상태의 부족 등으로 다시금 환부에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매주일 북을 치며 찬양을 돕는 이 형제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주님이 보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4.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센터 문으로 한 청년이 들어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웃고 있길래 그냥 좀도둑에 들어와 들킨 줄 알았습니다. 이후 상동행동과 상동 언어 등을 보이며 저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폐성, 지적 장애 청년으로 보이는 수염이 나고 키 175cm 정도의 깡 마른 친구가 가족과 함께 센터 부근으로 이사를 왔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자주 저희 센터 마당에 들어와 어린 아이들과 놀거나 쉬기도 하고 주일에는 보호자 동반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눈이 맑고 잘생긴 이 친구의 삶과 가족분들께 어떠한 영향력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공을 한 저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인도하심. 제가 섬기는 교회의 상위 단체인 교단은 작년에 탄자니아 정부에 정식으로 교단 등록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지부의 개념으로 교회와 단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목회자 양성과 장애 관련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기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은베아 지역 중심지에는 모라비안 신학교가 모태가 되어 종합대학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번 미랄 선교단이 방문하여 교제하고 간증을 한 후 사역의 연결점이 이루어졌고 5월 중순에는 저희 부부를 학교 행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행사 주제는 여성의 인권 향상과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경찰서 및 주술신앙 단체 지도자까지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행사 진행자는 장애인 관련 모범 사례로 저희 센터와 사역을 참석자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간을 주셔서 한국에서 경험한 교회 장애인 통합 사역을 현지 목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렸고 장애인 목회자 양성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기쁘게도 저희는 처음으로 현지 단체로부터 저희 센터를 위한 경력금 50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신학교 총장과 대학교 관련자와 함께 대학교 부설로 추후 특수아동 치료실과 한글교실 및 장애인 직업을 위한 작업실 신설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만남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말에는 자폐아동 인식 개선을 위한 마라톤 행사를 위하여 다르에스살람 어느 쇼핑몰 입구에서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는 분들과 인사를 했는데 제가 다르에스살람에서 지낼 때 교제했던 장애 기관과 관련되었던 분들도 계셔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어떤 현지인분은 다르에스살람 인근 지역에 1만 평이 넘는 땅을 구입하여 특별히 자폐성 장애아이를 위한 학교와 직업교육실, 병원을 포함한 종합센터를 꿈꾸며 열심히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숙소 공사. 작년에 땅을 구입한 후 10가정의 장애인 및 관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숙소를 위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 공사를 재개하여 지금 5월 현재 실내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마치면 올해 말 즈음에 입주한 모든 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린 친구들이 야간에도 공부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동식당 및 바닥 마무리 공사, 그리고 숙소 바깥에 지어질 공동 샤워장, 화장실, 빨래터, 우물 및 수도 연결 공사, 방과 후 교실과 장애인 직업 교육실 등을 추가로 공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기 방문 계획. 2021년 8월 한국을 방문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현재도 저희 양가 어머님께는 늘 부족한 자식이라 죄송하고 가족들의 귀한 마음에 보답해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7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한국에서 다시금 재무장하고 필요한 서류 및 일들을 살핀 후 탄자니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국 방문 시 그동안 못 뵌 얼굴을 보며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회들과 후원자들에게 인사드리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늘 평안하고 복된 일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2023년 계획한 제자 양육 및 전도 사역들과 장애인 교육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3. 장애인 공동숙소를 위한 건축 과정에 은혜가 있고 입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4. 8, 9월에 방문할 후원교회들과 후원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격려들로 서로가 채워지도록 5.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떨어져서 학업 중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0절. 사진 생략. 소리보기 30주년. 소리보기의 시작 이명자 정진규 자매. 한국미랄선교단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의 43년 역사 가운데 동행이라는 단어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해준 이들이 있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이다.
소리보기는 지난 30년간 3,000회에 가까운 교회, 교도소, 병원, 학교, 장애인 시설 등 소리보기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해왔다. 30주년 사역을 함께 축하하며 그간 소리보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소리보기 원년 멤버인 이명자 자매와 정진규 자매의 이야기다. 먼저 소리보기 원년 멤버로서 소리보기 30주년의 소회와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진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소리보기 30주년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30주년의 소리보기 정말 축하드립니다. 명자, 창단된 지 엊그제 같은데 훌쩍 지나갔네요. 그리고 30주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하나님 은혜로 그 시간들이 소중한 기억입니다. 소리보기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소리보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명자, 현재 미랄복지재단 대표이신 정영석 목사님의 추천으로 부산에서 92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이듬해 93년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진규, 명자 언니랑은 부산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단짝이었던 언니의 서울행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소리보기 중찬단의 시작으로 다시 명자 언니를 만나게 되었죠. 소리보기 초창기 연습 장소나 연습 방법, 곡 선정 등을 어떻게 하셨나요? 명자, 진규 자매랑 친했던 사이라 의견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곡을 선정하거나 화음을 맞추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공통된 어려움도 있었지요. 우리는 악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머리에 그려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곡을 수없이 많이 들어야 했고 악보를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그려야 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견뎠어요. 진규, 저 또한 언니랑 같은 상황이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언니가 답을 다 해준 것 같네요. 저는 이쯤에서 소리보기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신 당시 유이키 전도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본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소리보기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의미에 가슴이 설렙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악보와 곡을 익히는데 어려웠던 점과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진규, 그냥 무작정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멜로디를 익히고 가사를 외우죠. 그런데 저는 하루 증후군 같은 게 있어서 오늘 새로운 노래를 익히면 몇 시간 뒤 잊어버려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으니 꿈에서도 마치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음악 소리가 들렸답니다. 명자, 곡을 익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반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려웠어요. 마침 당시 잘 아는 한 시각장애인 형제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치며 곡을 익히는 방법을 배웠죠. 수도 없이 연습하고 곡을 익힌다고 해도 막상 무대에 서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고비 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이제까지 소리보기 앨범이 5집까지 나왔는데 녹음할 때마다 기분이 다르죠? 명자, 당연히 많이 다르죠. 여태껏 1.5집을 포함해 6개의 소리보기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다 달랐어요. 수도 없이 노래를 불러도 녹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대중에게 알려지는 매개체라는 부담감에 녹음할 때마다 수없이 울었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녹음실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녹음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진규, 일단 녹음실 들어갈 때마다 좀 하얘지는 느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느낌? 그래도 일단 녹음은 해야 하니까 부딪히고 보자는 정신으로 임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소리보기 앨범 중 제일 애창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 이유도 이야기해주세요. 명자, 주 예수 당신이 계시기에입니다. 첫 앨범에 수록된 곡이기도 하고 빛나는 생명이 감사합니다. 란 가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진규, 편지입니다. 이 곡에서 편지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세세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쓰시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네요. 나에게 소리보기란? 진규, 선물이다. 부산에서 올라올 그때는 엄청 촌스러웠어요. 하지만 소리보기로 인해 서울 여자가 됐죠. 소리보기 덕분에 자립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소리보기는 나에게 선물이랍니다. 명자,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쓸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었기에 소리보기는 나에게 아주 소중하답니다. 앞으로 소리보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명자, 앞으로 소리보기가 어떤 색으로 탈바꿈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리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장애를 가진 다음 세대가 30년의 명맥을 이어받아 예수의 흔적을 더 세련되고 아름답게 전달하는 소리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자 진규 자매 사진.